시간에 함께 드려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입니다. 오늘 앞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친구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던 그 시절을 일제 강점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1919년도부터 1945년까지 일제 강점기였고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함으로써 그리고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우리가 바로 이때를 해방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정부가 그때는 임시적으로 있었고 대한민국 정부로서 아직 확고히 서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사상적으로 나눠져 있던 시기였죠. 그리고 1948년도부터 이제 이쪽에 있던 북한 이제 사상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쪽에 나라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분단국가로 분류해지게 된 겁니다. 1950년도에 6.25 전쟁이 발발하긴 했지만 그 전에 이미 1948년도에 나라가 이미 분단국가로서 시작되어서 오늘날까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기를 세계로 나눈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 강점기 그리고 해방정국 잠깐 한 3년 동안 그리고 또한 해방정국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때 휴전선은 갈려져 있지 않았지만 그때 이미 사상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부터 말씀드린 현재까지 분단국가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살펴보아야 될 건데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말해주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되게 쉬운 말씀 같지만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해주는 이 말씀 자체가 이게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실레이아라고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정말 죽어서 가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정말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걸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좀 더 오래 살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장수할 것이고 또 뭐 이런 일들을 쭉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리와 양 그리고 병든 자 그리고 앞으로 못 보는 자 이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걸 말했는데 천국에서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천국 가면 우리가 다 새 몸을 입고 새로워지는데 죽음이 어디 있겠으며?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뭘까요? 천국도 아니에요. 그럼 현실, 지금 우리가 살고 이 나라도 아니에요. 무슨 나라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본문 메시지 통해서 말해주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은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이라든지 정말 하나님께 통치하심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죽어서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모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모인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이 흑인이든 우리가 같이 황인종이든 백인이든 인종에 상관없이 또한 섬에 있든지 큰 나라든지 작은 나라든지 어떤 나라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나라 백성이라면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권속들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때 독립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무력적으로 했고 또한 어떤 글을 써서 사람들이 뿌리기도 했고 여러 방식으로 다들 독립운동을 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그건 아닙니까? 우리나라만이 8월 15일이 아니고 중국도 물론 마찬가지고 일제강점기 시대 때 나라를 빼앗겼던 사람들은 다 그때 해방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나라에 찾고 우리나라에 아예 나라도 작아서 우리나라에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힘만으로 얻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도망쳤던 사람들이 중국의 만기돌판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또 러시아의 당시의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독립운동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상적인 교육을 받죠. 그게 바로 뭡니까? 레닌과 마르크스의 이 공산주의, 우리가 말하는 사회주의 이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라를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사상적인 교육을 받은 이후부터는 이들의 생각 중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나라가 다시 찾게 되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는 이들이 바랬던 정말 이 통일은 그냥 이들이 바랬던 나라를 찾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상을 동일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8월 15일 광복이 이뤘습니다. 정말 광복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광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광복을 이뤘어요. 그러나 우리가 광복 이전에 먼저 있어야 할 일이 뭐였냐면 나라가 합쳐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광복은 정말 일본이 우리에게서부터 떠나가고 우리가 마치 사탄아 물러가라듯이 일본아 떠나가라는 일본이 떠나가는 게 광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러시아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차지하게 되면 그건 광복입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되면 그건 광복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일본만 떠나간다고 해서 광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광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광복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광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광복은 이 정말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조금해도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광복 이전에 사상이 갈려졌습니다. 그들이 독립운동하러 갔던 그들이 그곳에 사회주의에 물들어서 왔습니다. 그 사상을 가지고 그들이 북쪽 지역은 다 그 사상을 물들인 거 아니겠어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순수한 백성들은 잘 몰랐었겠지만 그냥 오로지 다 동일하게 나누는데 신분 사회를 다 철폐하고 우리는 다 동일하게 해서 다 배급을 준대. 그러니까 그냥 그 말에 제일 좋은 세상이구나. 감사함으로 인해서 몸무게가 100kg 나가는 사람이나 몸무게가 20kg, 30kg 나가는 어린아이나 똑같이 나가니까 이게 바라는 게 동일한 거니까 다른 거잖아요. 식구가 10명이 식구나 5명 있는 식구나 동일하게 나눠주는데 이게 동일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물들어버린 거죠. 사상이 하나 되어지고 그냥 다음에 나라를 되찾았어야 했는데 중요한 건 사상이 강인 상태에서 광복을 이루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운동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 자체가 우리가 처음 들어본 그런 기관들, 우리가 아는 의병단도 있고, 민주주의 연합회, 여러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로 인해서 고려공산당, 의열단, 한사회단, 조국광복회, 조선민족, 전선연맹, 동북항일연군, 조선의용대, 조선독립동맹, 화북지대 조선운용, 할 것 없이 이런 집단들이 많았어요. 40명씩 해서 그래서 숨어서 총을 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했던 것만 가지고 독립투사라고 우리가 올리고 있는데 저는 이런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하고 제 생각을 똑같이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 생각은 그래요. 정말 무조건 그 당시에 총만 쐈으면 다 독립투사입니까? 어떤 사상을 갖고 있던지 상관없습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독립투사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념관을 세우고 그곳에 이름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북한에서 나중에 나라가 광복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북한 장군이 되어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거기에서 김일성한테 훈장 받고 이렇게 활동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독립투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교수들이 그 학회에서 이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 응? 김일성 삼촌이 그리고 친척이 훈장을 받는다는 이게 무슨 말이나 되냐? 이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독립투사 다 주는 겁니까? 그 이후에 사상은 상관없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상에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상이 관련해서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땅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그쪽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땅입니까? 그냥 영토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하신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흙으로 이루어진 그 나라가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큰 나라, 작은 나라 이름을 붙여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로 말하시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빚으사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므로 그 인간 한 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누구라고 말씀해요? 한 사람을 가지고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서도 너희 작은 자가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고 너희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중에 천명이 되고 만명이 되고 이런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돌려서 이야기하시죠. 자, 아브라함아 나와서 좀 봐봐. 뭐가 보여? 별들이 보이네. 별과 주기 자손이 많게 줄 거야. 요즘 뭐가 보여?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줄 거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자손을 많게 한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너를 지금 자식 한 명도 없는 너를 100세 이상 한 명 낳은 너를 내가 나라로 세워서 너를 통해서 네 민족이 이루어지게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그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했던 그 나라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물들인 그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침략해서 또 나라를 차지하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 메데바사가 또 일어서죠.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스가 또 차지합니다. 그 위에 로마가 장악합니다. 중요한 건 그 나라들 바뀔 때마다 그 나라들 다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가운데서 나중에 언제나 우리의 나라가 이길 것임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해주고 있죠.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말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너희들 지금 바벨론이 너희에게는 무서운 나라로 최고의 나라이겠지만 이 나라 멸망해. 중요한 거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내가 말하는 나라가 설 거야. 그 나라가 오면은 그 나라가 어떤 곳이냐면 매기는 보게 되어지고 장애가 있는 사람은 걷게 되어지고 또 듣지 못한 사람은 듣게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될 것이고 이게 어떤 역사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소경이 보게 되어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어지고 젊은이가 일어서게 되어지고 중풍병자가 일어서게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보이는 현상학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건 무엇이었죠? 병자 한 명이 고쳐되는 것? 어느 날 한 명이 치유됐다? 이걸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간혹 하나씩 있었어요. 여러분, 보면 우리나라도 뭐 무당 구타고 그러면 뭐 그런 게 조금씩 나타나요. 그러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통해 이런 역사가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정말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소경 하나, 병자 몇 명 이렇게 세워주고 나병 환자 고쳐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우리가 모든 우상 삼고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이제 그게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사상으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자녀였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사자 찬양을 담당하는 루시엘이라는 찬양 천사가 있었다. 그 천사장이 타락한 거죠. 하나님 옆에서 가장 옆에서 섬기다 보니 그 천사가 타락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그는 추방당했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추방하시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두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악한 영이 역사를 해요. 사단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더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더운 날에는 더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원 가고 싶죠? 여름에 정말 미친 사람도 더 많이 나타나요. 기도원의 여름철이 붐입니다. 진짜 오늘. 여름에 되면 여러분 정말 사건 사고도 그렇게 많이 나요. 제가 어떻게 아까 어떤 기분이었냐면, 어떻게 보면 목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찬양을 크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 거예요. 근데 어떤 기분이 갑자기 확 들었냐면,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정말 더운데 학생들 끌고 가서 이렇게 수련회하고 기도원에서 이렇게 하고 앞에서 인도하고 이랬던 것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불현듯. 그 감성이 갑자기 충만해졌어요. 가장 더우고 막 땀을 뻘뻘 흘렸는데 막 눈물 콧물 막 이렇게 땀 나고 막 범벅에서 흘렸는데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충만했던 그때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아이들이 막 얼마나 부모님 안 따라오려고 이렇게 힘들어서 막 오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들이 기도가 시작되니까 이들도 땀 흘리고 막 엉엉 울고 그 자리에서 땀 이런 거로 범벅이 돼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랬던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떠오르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단은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못하게. 특히 여름에 많이 무너집니다. 많이 짜증도 많이 나고 화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불화가 여름에 많이 발생됩니다. 여름에 정신적으로 이상한 증상도 많이 나타나요. 왜? 이런 혈기라든지 화 이런 모든 것들이 밑에 문제가 다 발생해요. 성적인 문제 이런 것도 다 열어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약해져 있을 때 그걸 누가 기뻐하죠? 사단이 기뻐하죠. 그러니까 성경 에베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싸울 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너희 싸울 건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너희가 싸울 건 너희 가정의 남편이고 아내고 너희 자식들이고 이웃들이고 아니고 너희가 싸울 것은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라. 누가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냐? 라는 것이. 그러니 제가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단의 모습을 자꾸 바꿔요. 어떤 거는 다른 나라들로서 모습을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 나라가 문제인 것 같죠? 저 사람 개인이 문제인 것 같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신 뭐냐면, 우리에게는 애초부터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못되게 하려고 막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상을 통해서, 근데 그 나라들,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입을 시키는 거야? 사상을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날 다시 여러분 끝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전염병 가운데 있으니까 다 똑같은 코로나로 위아더로 된 것 같습니까? 한국이 모두 일제 강점기 있을 때 다 모든 사상이 다 똑같았던 것 같습니까? 한국이 이루어지자마자 딱 일이 해결되자마자 바로 그때부터 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는 지금 잘 모르죠. 코로나가 끝나고 또 상황이 나아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류는 계속 그려왔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어떤 나라는 또 다른 걸 준비해요. 예전에는 공산주의가 한번 확 떠올랐다가 한풀 꺾였죠. 전쟁을 통해서 꺾였죠. 세계 2차 대전 이런 계전을 통해서 다 꺾였죠. 중요한 것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여러분 보면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오히려 더 지금 요즘에 자본주의 국가로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억압시키는 상태에서
근데 오히려 민주주의는 그냥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민주주의가 그럼 기독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민주주의는 기독교는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기독교다. 가톨릭은 그럼 기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는 자유의 여신상이 우리가 여신으로 안 섬기지만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가 마치 미국이 자유의 여신상을 안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신상에 있는 그 자유의 여신상처럼 정말 자유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바라는 자유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미국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나라지만 현재 지금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나라일 수도 있다고요. 오히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었던 나라지만 그리고 신앙의 불타올랐던 부흥을 경험했던 나라지만 현재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더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지금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심각해요. 예배를 지금 너무 오랫동안 못 드렸어요. 2년 가까이 지금 예배 안 나가서 제 친형도 지금 교회 안 나가서 2년 됐어요. 전화 안 하죠. 교회 좀 가라. 교회 건데 가려면 다 교회 못 가요. 본인 가려면 가지. 20%가 20% 예약만 하고 간다면서요. 교인들. 그럼 본인이 가려면 오지마 있으면 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정부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배 못 드리게끔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에게 핑계거리가 된 거죠. 그냥 안 간다. 경력을. 뭐에 물들어버린 겁니까? 세상적인 사상에 물들어버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변화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넘어뜨렸는데 거기에 우리가 밥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말을 하지만 우리가 땅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이 다 우리도 계속 못 들어가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거 아니지. 너희가 나를 의지해야 산다. 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9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학자들이 다시 보게 된 거죠.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다 그랬더니 죽어서만 간다고 생각하니까 살아있을 때는 대충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런 것을 경험하다가 우리가 진정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는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찾으신 대로 한번 봅시다. 살펴봅시다. 20절 보십시오. 거기는 19절에서 보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은 항상 우는 소리, 비통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우는 일도 없을 거고 소리치는 일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애들도 빨리 죽거나 어른들도 나이가 100세 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오래 살 거라는 거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는 지금 100세 넘어서 죽은 사람이 많겠어요. 100세 이전에 죽은 사람이 많겠어요. 다 저주받을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21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집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옥도 짓고 포도나무 심고 열매를 다 얻는 게 여러분 나무만 심으면 다 열매를 수확하는 게
그게 당연한 일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거두지 못하게 하시면 못 거두는 것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를 거둬들일 만한 때 전쟁이 일어나서 그 자리 다 뺏어가요. 어느 날에 또 거둘만 하면 갑자기 날씨가 이상해져가지고 수확을 못해요.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22절에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게 좀 이상적인 것 같죠? 그러나 이들은 느낄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본인들의 나라를 빼앗기고 본인들의 것을 타인이 빼앗기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지금 현실이 안정된 것 같지만 여러분 전쟁의 위험이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면 다 얻습니까? 여러분 힘쓴 대로 다 얻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공평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다 거두지 못해요. 네? 힘쓴다고 다 좋은 결과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하면 무조건 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100% 순종한다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기도를 오래 하는 것보다 기도를 오래 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광고가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 마음을 알고 내가 너희 뜻대로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뜻이 통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을 많이 하고 여러분 누구 사주는 게 아니라 말을 잘 들어야 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 내 뜻대로 살면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안 할지라도 내가 너희 뜻대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적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만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쥐를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이 늑대가 여러분 양하고 같이 놀아요.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찬양처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놀고 독사의 그 불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그렇게 되나? 물론 영상을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사자한테, 호랑이한테 토끼를 집어넣었어 먹으라고. 그랬더니 얘가 먹어야 되는데 토끼하고 친구가 되고 계속 놀더라고요. 또 코끼리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코끼리가 아픈 것 같아요. 코끼리한테 강아지를 넣었더니 강아지하고 친구가 되고 코끼리하고 이만한 코끼리하고 강아지가 같다. 강아지가 둘 다 죽었어. 그랬더니 얘가 우울증이 걸려 코끼리가 헤어나오지 못해. 그 강아지를 또 그렇게 하려면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는데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짐승과 먹잇거리와 어떻게 같이 친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나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나운 짐승, 잡아먹을 것 같은 그 짐승과 친구가 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짐승, 먹을 짐승과 잡아먹을 이 짐승이 친구가 되게 하시는데 사람들끼리 왜 화목되게 못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화목되게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뭘 뜻하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처럼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는데 너희가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데 그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믿음이 부족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닙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완전히 번신자들입니까? 아니고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좋은 일이 없고 계속 나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왜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는 무조건 다 잘 삽니까? 왜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다 잘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야 되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는 지금 이상적인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지금 오늘 본 메시지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니까 덮어놓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말인데 우리가 정말 안 살아가니까 문제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못 살 것 같으니까 다 덮어놓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까요? 어차피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못할 거니까 네? 여러분의 자식들은 맨날 여러분에게 대들 거고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 맨날 싸울 거니까 항상 그런 말만 현실적인 말만 합시다. 메시지를 현실적으로 그런 메시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니다고. 이상적인 걸 꿈꾸며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가 아주 어렵고 또 자녀들과 어떤 또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을지라도 우리는 꿈꾸는 건 뭘 꿈꿔야 돼요? 좋은 걸 꿈꿔야 된다고. 저도 걱정되지만 여러분도 걱정돼요. 저에게 들려오는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 사실은 이태리가 이랬어요. 다들 직업도 갖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하지 않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아마 이 코로나보다 더 걱정이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또 다시 발생해 또 반복될까봐 그게 걱정됩니다라고 말을 꼭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면 그 일이 이루어진 걸 당연시 여기에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어야 돼? 아니 끝난지라도 그 전에 그 일은 또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전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사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현실에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살지 마시고 빛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꿈꾸며 살아라. 하나님 나를 꿈꾸며 이 이상적인 나라 말도 안 되는 이 말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일정 이렇게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요. 왜 그때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못 사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요 제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더 살고자 힘씁시다. 애쓰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좀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더욱더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숫자도 아니고 분명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 영역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순종하는 그 공간들이 점점 넓고 영화 중에서 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할머니가 어떤 아주머니에게 흑인 아주머니에게 말해요. 남편하고 거기서 이혼할 것 같고 불화할 것 같고 그 여자분이 부동산을 하는 여자인데 집을 파는 거죠. 할머니 만나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께서 그만 그래요. 그래서 당신은 교회 나가면 교회 나가. 그럼 기도는 하냐고. 그냥 말 돌리려고 할머니께서 다른 건 문제하고 뭐 남편을 계속 욕보려고 그러니까 그만하라. 문제가 그거냐고. 기도하냐고. 그걸 계속 그래서 할머니 어느 방으로 데리고 가고 그 방에 보니까 메모장이 막 다 붙어있어요. 보니까 할머니의 기도 제목이 막 다 적혀있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전화가 들어옵니다. 친구가 내가 네 남편 봤는데 어떤 여자하고 같이 우리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더라. 연락을 받고 메시지로 그걸 받고 여자가 이제 고민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본인이 그 옷장으로 쓰던 그 옷장을 비우고
워룸이 뭐냐면 전쟁방이라는 기도방으로 삼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나요. 남편이 직장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더 힘들게 될 것 같죠? 아니요. 그 상황에서 안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결론만 말하면 남편이 왜 아내가 조금씩 말도 안 되게 조금씩 변해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없을 때 그 방을 보게 되고 방에서 기도문 써주면 다 보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회개하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할머니가 말하는 게 뭐냐면 정말 싸워야 할 것이 정말 당신 남편이냐 아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너희 싸움을 설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사한 번세와 악한 영이 결국에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려야 한다. 근데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족 가운데서 이루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정말 가장 아름다운 꿈꾸십시오.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꿈꿉시다. 아름다운 사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꿈꿉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솔직히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지 우리가 그런 비전을 품고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를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